할렐루야. 오늘 26절 말씀에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 뭐 아시는 거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가 뭐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또 뭐가 있을까?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경험하신 적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출애굽기 15장이 어떻게 시작되나 하면은 진짜 큰 기적으로 시작돼요. 무슨 기적입니까? 진짜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홍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는데 홍해는 조그만 그런 강이나 호수가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 깊은 바다에 몇 킬로가 될 거예요, 깊이가. 그러니까 그게 앞에 딱 맞고 그다음에 뒤에는 애굽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내보내놓고는 후회를 해. 바로 후회하고 이들 다시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그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이끌고 그 전차를 이끌고 지금 뒤에 추격 중이었습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지금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랐어요. 갈랐는데 조그만 골목길을 낸 게 아니라 그 당시 뭐 남자만 성인만 60만 명, 그러니까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되는 그 백성들이 하루 만에 건너가려면 길이 좁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뭐 아마 끝에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넓은 대로를 만들어 주셔서 순식간에 다 건너갈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그 중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여러분은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우리는 뭐 또락만 갈라져도 하나님 믿을 것 같은데 그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고 또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들은 다 어떻게 됐죠? 자기들도 무조건 따라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다시 물을 다시 합쳐버리니까 전부 다 수장돼 버리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갔는데 며칠 지났는가? 단 3일 지났어요. 3일. 그 기적을 보고 홍해를 그 마른 땅처럼 걷는 백성이 3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3일이 지났는데 3일 동안 물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들고 뭐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졌을 거고 애들은 울어 쌓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딱 마라라는 곳에 오니까 물이 있는 것이요.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달려가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쓴 거예요. 물이 너무 쓴 거지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당장 그 감사 기쁨 다 잃어버리고 불평하게 돼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 그 모세의 누나지요. 미리암이 우선 이제 주동이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 춤을 추고 막 소고를 치고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백성. 근데 목이 마르다고 3일 만에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요. 돌아서 가지고 뭐 여기는 성경에 보면은 점잖게 표현했습니다. 2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이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이거는 좋은 말이지 뭐 불평도 아니지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지요. 얼마나 쌍욕을 다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그들의 모세 리더지요. 지도자를 갖다가 얼마나 욕했을까? 오늘날 또 뭐 하여튼 나라가 문제만 생기면 다 누구 탓이죠?
대통령 탓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 대통령님을 갖다가 친구처럼 막 그냥 뭐 말하고 또 뭐 아무도 안 듣는 데서 온갖 험한 말 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에게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을 하고 욕을 하고 어쩌면 지금 돌멩이를 던지려고 그러고 하여튼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네가 왜 우리가 이 애굽에서 고기 먹고 잘 익는 사람들을 이게 끌어내 가지고 이렇게 다 내 새끼들까지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얼마나 난리가 했을까? 그거를 이렇게 한마디로 쓴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인가 하고 불평하였다. 여러분,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는데 3일 걸렸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이런 마라의 선물 같은 거, 그게 상징하는 게 우리 삶의 어떤 장애물들이거든요.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저도 질병도 걸릴 수도 있고 감기 뭐 안 걸리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이번에 보니까 대부분 다 감기를 겪는 것 같아요. 코로나 안 걸려본 사람 있습니까? 아마 몇 분은 좀 특이 체질이 있어가지고 코로나 안 걸렸다고 주장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 걸린 줄 모르고 지나간 분들 같아요. 예. 저도 뭐 코로나 여러 번 걸려봤고 뭐 하여튼 누구나 다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도 있지요. 그리고 또 재정적인 문제, 예, 또 가난 이런 거, 또 사람들로부터 욕 먹는 거, 억울한 일 당하는 거, 또 새끼들이 또 애미기는 거, 하여튼 온갖 그런 참 우리 마음에 선뿌리가 생길 만한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또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할 때, 우리는 막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다가 며칠 지나서 조금 어려움이 오면 당장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예, 제가 이번에 그 감기를 좀 알아봤으면 지난 토요일 아니 그 한 주 전 토요일부터 갑자기 제가 새끼가 오면서 좀 알았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입은 감기가 뭐 굉장하다 그러고 뭐 죽다 살아났다고 그래서 설마 했어요. 근데 진짜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한 3, 4일은 정말 저도 죽다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요. 참 몸이 그렇게 약해지니까 마음도 같이 약해져요. 그 몸이 약해지고 우리는 보통 금식하면 영적으로 강해지지 않습니까? 질병은 그렇지 않아요. 몸이 너무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막 소화도 안 되고 밥맛 떨어지고 힘이 하나도 없고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이러니까요. 정말 내 안에 이런 영적인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소멸되는 것 같고, 예, 말씀을 볼 힘도 없고 기도도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멀어진 것 같은 이런 막 그 착잡한 마음, 그런 절망, 뭐 하여튼 이런 거 생기고, 그리고 내 안에 있던 용기, 막 그런 막 열정 이런 것이 사라지면서 짧지만 그런 거 경험해봤습니다. 이미 내 속에 다 치료됐던 것 같은 그런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다 치료됐다고 생각했던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하여튼 조금 잘나고 그러면은 그런 기력들이 막 또 나를 괴롭히고 그래서 잠을 못 자게 하고 하는 이게 이제 영적인 거죠.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뭐 하게 하려고? 불평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 탓하게 하려고. 이게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이게 지금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가 좀 그런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은 보면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변화가 안 됐습니다.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그냥 몸만 나온 거지 전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기적을 봤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기적의 약발, 아니 홍해가 갈라진 그 약발도 3일밖에 안 갔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기적을 봤다고 해서 당장 믿음이 생길 것 같지만 아니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한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험이 딱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25절에 보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는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3일을 목마르게 한 다음에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쓴 물이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보고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셨는데 결국 그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불평, 불신이 그대로 요 시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는 모든 시험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거는 기회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 앞에서 불평할 것이냐? 아니면 감사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뭐는 할 수 있죠? 부르짖을 수는 있어야 돼요.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애를 쓰고 막 억지로라도 하나님 나 불쌍히 여기주세요. 지금 기도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서 그 어려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그냥 굉장히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많고 사랑이 많고 자비와 긍휼이 많은 사람처럼 착각하고 살다가 진짜 자기한테도 어려운 일 딱 닥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여러분, 환경이 좋을 때 좋은 말 하는 건 누가 못해요? 저는 여러분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어르신들한테도 카드를 받지만은 이런 우리 동료 사역자들한테도 카드를 받고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도 카드를 받고 그래요. 그러면 카드를 받으면 카드의 내용이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카드 받잖아요. 카드의 내용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좋은 말이에요. 어떤 좋은 말? 나에 대해서 좋은 말 쓸까요? 나쁜 말 쓸까요? 다 좋은 말 써요. 존경하는 목사님, 사랑합니다. 와, 목사님께 많은 걸 배웠습니다.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순진한 나는 믿어요. 근데 뭔가 나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딱 나빠지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진짜 마음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그것도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합니까? 내가 여러 번 겪어봤는데 그때 나오는 게 진짜예요. 나를 진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 마라의 선물, 백성들은 물이 서다고 불평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쓰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게 진짜 치료받아야 될 선물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이 고통이 결국은 내가 이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통이 정말 내게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고통이 오히려 내게 축복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시험이라는 것을 미리 깨닫기만 하면 얼마나 우리가 그 모든 시험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그 시험을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깜빡 이번에도 아프면서 한 3일 정도 지나면서 속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어떻게 그 마음을 바꿨습니다. 감사하자, 기뻐하자, 축복하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요, 시험하러 온 자 아닙니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속이는 자인데 마귀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는 걸 감당을 못해요. 불평하면 마귀는 점점 더 꼬이는데 이걸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냥 환경이 바뀌기 전에 먼저 감사를 올려버리니까 마귀가 더 이상 시험할 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이게 지금 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원래 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몇 년 살았습니까? 400년을 살았어요.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집트는 우상의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가 신이에요. 거기서 400년을 살아왔으니까 아주 뼛속까지 바로 중심, 우상 중심,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뀔까요? 안 바뀌죠. 그래서 광야 생활도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이 체계가요,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우리는 진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 아닙니까? 의식주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세상에 연락을 쫓아오던 사람들이고 그게 행복이 이 땅에 있는 줄 알고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거지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환경과 상관없는 그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쉽겠냐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바꿔가시는 그런 과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선물을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짖는 그 모세에게 바로 응답을 하세요. 나무를 하나 지명하시고 그 나뭇가지를 잘라서 물에다 던져라. 물에 던졌더니 선물이 단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나뭇가지가 또 뭐 특별한 나뭇가지라서 이 선물을 바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섰던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이걸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 나무나 소나무든지 무슨 도토리 나무든지 아무 나무나 하나님이 지명해서 던지라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나무 종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역사가 일어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무가 아니라 고양이 털을 뽑아서 던져라 했으면 고양이 털이 아마 들어갔을 그게 단물로 바뀔 거 아니냐 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거든요. 인스트럭션, 지시가 뭐죠? 이거를 우리가 토라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모세오경을 갖다가 토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세오경이 뭐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물로 단물로 바꾸는 그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지금 선물을 바꾼 그게 지금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25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맞죠? 근데 그 다음 한 말씀이 뭡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하고 규례를 모두 지키면 앞으로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치료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집트에게 벌 줬던 그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는 주지 않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의 선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짜 치료하기 원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의 마음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치료하는 건 뭐죠? 마음을 치료하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온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한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키고 붙들고 내 생명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에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요, 이건 믿는 척하는 것이지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라의 선물을 통해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데, 마라라는 단어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이 마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쓰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누가 나를 갖다가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나오미. 나오미가 누굽니까? 룻의 시엄마예요.
원래 그 나옴이라는 뜻은 원래 행복이고 희락,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이 나오미가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예, 남편이랑 아들 둘하고 이렇게 이 타지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가뭄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아들 둘 이름이 기가 막혀요. 누가 자기 아들 이름을 말론과 기론이라고 지었는가? 말론은 뭐냐면 병든다는 거고 기론은 약해가지고 이 인생을 낭비하고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병들고 약하고, 그래서 내 아들을 낳아가지고 한 놈은 병들고 한 놈은 약해서 소멸된다 이렇게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지었더니 어떻게 됐죠? 남편도 죽고 말론과 기론도 다 죽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며느리만 둘 남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한 명이 룻이고 또는 또 한 명은 오르바. 예, 이렇게 해서 두 명이 남았는데 오르바는 자기 조상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시엄마를 따라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룻이 따라와가지고 누구를 만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요. 그래서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 나오미가 복을 받지만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러죠? 나를 행복, 뭐 기쁨 이렇게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는 마음이 괴로운 자니까 남편도 잃고 두 아들 다 잃고 지금 폐잔병처럼 돌아왔으니까 나의 이름을 뭐라 하라? 마라라 하라. 그래서 이 마라가 그런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의 상황도 봐도요, 이 마라가 결국은 다시 나오미가 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하고 이제 모든 게 다 회복이 되고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지요? 오벳이에요. 오벳이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누구를 낳았죠? 다윗을 낳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통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이 이방 여자 룻이 서임을 받고 거기에 또 나오미까지 룻의 시엄마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이런 슬픔과 아픔, 고통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룻은 뭐 했죠? 마라지요.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라 해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이렇게 선물과 같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렇지만 의리를 지키고 그리고 시엄마를 따라갔던 룻은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시엄마를 안 따라오고 갔던 오르바는 누구의 조상이 되는가? 여러분,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됐고요. 오르바는 골리앗의 정조 할머니가 됐어요.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오르바가 성경에 보면 4명의 거인을 낳았다고 얘기하고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골리앗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데 룻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기회로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아무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결국 내게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래서 그 다음 성경 구절 이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명도 주시고 그리고 27절이 뭡니까?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다? 엘림에 이르렀다. 엘림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이런 그루나 있는 이런 엄청난 오아시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는 그 신선한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발견했다는 걸 얘기하는데 마라에서 엘림까지가요 11km예요. 걸어서 가면은 2시간 거리밖에 안 됩니다. 3일을 견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조금만 몇 시간? 2시간만 더 참고 걸어갔으면 오아시스를 하나님 다 예비하셨잖아요. 엘림에다가. 엘림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참는 거죠.
하여튼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입니다. 거의 다 가요. 거의 다. 거의 문턱까지 갔어. 근데 마지막 몇 걸음을 앞에 두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옛날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2시간만 전진했으면요, 원망할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잖아요. 마라, 선물, 물이 써다, 못 마신다. 오케이. 그래도 하나님 찬양하면서 2시간만 더 걸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싶습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다 된 때예요. 그때는.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다 된 겁니다. 여러분,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닥이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 어떤 질병이 왔다,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의 불신을 털어버릴 수 있는 기회, 원망과 불평도 털어버리고 이런 모든 정욕, 욕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정말 나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몸 아파 보십시오. 먹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욕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번 아파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는 그냥 나 열 좀 안 나게 해주세요. 기침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것밖에 더 있냐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건강하신 여러분들은 불평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이야기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이야기는 벌써 끝난 게 맞아요. 근데 내게 임하신 주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 주님과 관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붙들고 정말 끝까지 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